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한가?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우리의 형편이 좋은 어떤 그런 형편이나 또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어떻게 선포를 하시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예 선포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예 못 박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종교개혁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외쳤던 종교개혁의 강령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특별한 은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외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인간의 선행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은 타락하고 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례와 또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참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면 연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나 조상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부족한 공력을 채워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만든 바로 면죄부를 만든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착하게 살면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야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약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또 극락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험주의자들의 34%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 조금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보충해서 천국 가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철저히 무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선해지거나 또는 선행을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행위로 선하게 될 수 없고 선행 역시 선한 사람이 된 후에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가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9절도 우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란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하나님의 부요라. 그래서 그 앞 스프링을 따라서 grace,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인간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헌신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만 우리는 얻게 된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나 인간 편에서 보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죄 지으면 좋은 데 못 간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뭔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요약해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죄 지으면 좋은 데 못 간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 어떤 선한 삶을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우리에게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도 없고요, 보탤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돈 한 몇만 불 던져주면서 지금까지 나 키워주시는데 고생했어요. 자, 나 키워준 값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큰 모욕이죠.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부모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돈 몇 푼으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대신 이루게 했다. 너희들은 오직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착한 일 조금, 내가 선하게 산 것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걸로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라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에서 1등한 학생에게 노트 10권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노트 10권을 받은 그 1등한 그 학생이 어떻게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달려서 1등 했으니까 내가 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노트북 10권이 좀 별로 값지지 않다면 뭐 1000불이 넘는 애플 노트북을
상으로 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면서도 역시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내가 이 노트북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것도 부족하면 한 몇십만 불 집을 하나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에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나. 이 100m 달리기 1등한 것에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지만 역시 자신이 1등 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요, 그 사람에게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고마워할 이유도 없고요. 감사할 제목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노력한 대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내게 은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호의가 베풀어져도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마땅히 받을 대가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I deserve it.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어떤 노력과 공로를 보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우리의 마음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시체처럼 부패해서 냄새나고 이미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죽어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잘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을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I'm not deserving.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는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누군가 우리를 건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격 없는, 철저히 부패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스스로를 구원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남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그 값을 지불해버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 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와 공의를 자꾸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고 일이 끝날 때쯤 다 되어서야 그때 와서 일한 그런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이든 또는 오후 늦게 와서 일한 품꾼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아침부터 더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습니까?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아침부터 온 그런 품꾼들과 오후에 온 품꾼들 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한
되나리오니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니라. 은혜를 공정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정함은요, 받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것과 은혜, 정의와 은혜는 그 영역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하다 그래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 택한 사람만을 구원하느냐 이렇게 하냐.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 다른 아이를 다 내버려 두고 한 아이만 입양할 수 있습니까? 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얻은 것들은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대중은 아무렇게나 안 사용해버립니다. 만약 비치에 무료 파라솔을 대여해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무료 대여한 받은 그 파라솔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할까요?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예. 그냥 함부로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따라 팽개치고 가버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라솔을 값주고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모래 다 털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싸서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비싼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공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또한 죄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옷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에 우리가 잘한 것 조금, 우리가 착한 일 한 것 조금 보태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또 하나씩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정말 가장 극악한 그런 죄인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미라는 통로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자신의 것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 비즈니스가 잘 풀려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넉넉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또 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늘 나의 환경, 나의 주변, 나의 조건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내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품에 안고 가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명포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조은하 선교사님이 그녀가 처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밤에 어느 날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그 태도는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가사처럼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이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반드시 헌금으로, 헌물로, 헌신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은혜를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부모 없는 고아가 될 뿐입니다. 소망도 없이 평안도 없이 심령의 깊은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먹고 사는 그러한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들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